목회자는 성도들이 삶에서 잘 되고 또 번영하시고 은혜가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건 때문에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찾아오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데 어느 날 너무 공허할 때를 마주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이렇게 부질없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경험될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를 알 겁니다. 그는 배우이자 모델이었고 가수였습니다. 1926년 6월 미국 LA에서 출생해서 1962년 8월 3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최고의 탑스타로 그리고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며 부자에 등극하여 살아가는 어느 날 이러한 인터뷰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좋겠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어느 날 1962년 36세가 되던 그 해에 마지막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부자였고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었고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에 굶주림이 없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젊은 꽃다운 나이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문장은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다고 이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와 저희 윗세대는 앤디 깁이라는 팝 가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앤디 깁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호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19살 나이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앨범 하나를 제작하여 발표했는데 그 앨범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1년 동안 앨범의 수익이 30억 원에 달했고 21살이 되는 이듬해에 앨범 수익이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앤디 깁은 오늘날도 지금 계속 이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미국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 나이가 21세였습니다. 그런데 21세의 그가 곧 마약을 시작했고 정확히 10년 후인 31살에 23만 원의 빚을 지고 죽습니다. 친구들이 부자이고 최고의 우상 같은 탑스타가 31살에 왜 죽었을까 사망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그는 공허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이게 앤디 깁의 사망 원인입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에 따르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전업주부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30년 열심히 열정을 쏟은 다음에 이제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다 출가한 이후에 밀어닥치는 공허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 빈둥지 증후군을 발견하고 한 줄로 요약하면 그냥 빈둥지 증후군은 열심히 열정을 쏟아 살았는데 결국 그 삶의 한 영역에 밀어닥치는 공허감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리한 내용입니다. 빈둥지 증후군, 밀어닥치는 공허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많은 일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정신의학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빈둥지 증후군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인생의 중반부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을 다 가졌고 부자였고 지혜는 전무후무하게 탁월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빈둥지 증후군을 앓습니다. 그 빈둥지 증후군을 겪은 다음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한나라의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겪었던 솔로몬의 솔직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빈둥지 증후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밀려오는 공허감을 어찌할 수 없는 전도서는 바로 그 빈둥지 증후군을 앓았던 크리스찬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다시 돌아온 이후에 쓴 마지막 유언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실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을 한 절 한 절 해석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는 무조건 기준이 해 아래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한나라를 집권하고 부족한 것이 없던 그가 인생의 중반부에 하나님을 떠나고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면서 야, 다 어때? 다 부질없어. 다 의미 없어. 소중한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까지 몰려가다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 아래에서만 일어난다. 그럼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에서는 무슨 뜻인가? 해 아래에서는 야,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대? 영생 없어 그런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잘하는 일이야 라는 기준이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해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해 아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해 아래에서는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솔로몬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다 겪고 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남긴 글이 그래서 전도서입니다. 해 아래서 야,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잘 누리다가 가면 잘하는 거야. 그게 해 아래서라는 전도서의 해석입니다. 영생, 지옥 그런 거 없어. 호의호식하고 자식 잘 키우다가 그리고 인생 노년에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밤에 죽으면 제일 좋아 라는 뜻이 솔로몬이 깨달은, 부자가 이야기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한, 그리고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한 솔로몬이 이야기한 기준입니다. 솔로몬은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지혜도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 헛되다, 다 부질없다, 다 의미 없어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야라는 해 아래서의 시각으로 살 때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구나를 인생 끝자락에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부질없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야,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은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빈둥지 중국을 해 아래서의 인생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자가 지금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전도자 솔로몬을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소개한 이유는 본인이 빈둥지 증후군을 예수 안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 이야기를 해 아래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해 아래서 살아가는,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런 분 없어. 이 땅의 삶이 전부야라고 그렇게 인생의 모든 집중을 해 아래에서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 부질없어, 다 의미 없어, 아무것도 소중한 게 없어. 그 이야기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전도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수하듯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진술서를 써내려간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다 겪었거든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꼭 섬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 다 겪었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분인 걸 제가 인생 다 살고 모든 것이 헛되라고 이상하게 결론 내렸던 이 어리석은 제 이야기에 꼭 이 이야기를 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가 하는 얘기로 들으셔서 사람의 본분 꼭 지키십시오.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겪어야 되는 이 인간들의 논리를 솔로몬은 그 길을 먼저 가고 겪지 않도록 안내서와 같이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계속 전도자로 소개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받아들였을 때 영원한 삶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믿음을 계승받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가 영원한 삶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다 가진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 3장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기준으로,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봐봐, 심판하지 않잖아. 하나님이라는 분 없어. 이 땅의 삶이 전부야.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 끝에 내가 잘못 알았구나, 헛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드디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너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이 있구나를 받아들인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죽고 싶다고 하는 말,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겁니다. 마를린 몰로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앤디 깁도 종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전도자, 복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런 분 없어 라는 해 아래서의 인생은 늘 어떤 사건과 무슨 일을 마주할 때 공허함과 부질없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를린 몰로가 자기 인생은 그렇게 부자고 탑스타고 사랑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끝자락에 내 인생은 이제 막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고. 앤디 깁이 친구들의 사망 원인의 분석에 의해서 그는 공허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의 인생은, 그의 영혼은 정말 공허했다라고 인생을 마쳤던 고백. 크리스찬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다 겪고 나서 노년에 했던 전도자의 고백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해 아래서의 인생은 딱 하나의 결론으로 갑니다. 다 헛돼, 공허해, 의미 없어, 소중한 건 없어. 다 그리 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깊이 했던 학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입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공허함을 해 아래서 느끼고 다 부질없고 왜 다 의미 없다고 하고 결국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야, 소중한 거 없어, 왜 이런 결론들을 내릴까? 특별히 그리스도였던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서는 왜 더더욱 그랬고, 최고의 탑스타들과 정말 부자로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왜 인생에 그렇게 젊은 나날을 살면서 왜 인생은 그때 그렇게 공허하게 마칠까를 분석하고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의 어떤 물질, 돈, 명예,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공허함과 헛됨과 무가치함을 사람들은 왜 계속 경험하며 사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이 한 줄을 남긴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얘기입니다. 시편 33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마음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다 있다고들 고백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시라고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지었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한켠의 공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공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돈으로 채우고 자식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워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공간에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돈으로 채우고 인정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또 다른 번영으로 채우고 또 다른 만족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몸부림해도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공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자식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계속 뭔가로 채워가려고 몸부림하며 삽니다. 그걸 성경은 탐욕이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 것으로도 그 공간은 안 채워집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공통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돈도 자식도 명예도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이상한 유일한 최고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으로 잘 이해 안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자식으로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린 몰로가 36세에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명예도와 그 많은 성공을 거두고도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앤디 기본 그 31살에 영혼의 공허함과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 많은 돈들을 이 땅에서 다 허비하다가 결국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야 하나님 살아계셔, 영생이 있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중년 이후에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끝자락에 돌아와서 했던 이 고백을 남긴 이유는 하나입니다. 솔로몬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 이 공간에 천명의 아내로 채워
돌려야 된다. 안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에 권력과 돈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만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지혜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공간에 인생의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채우려 했으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생 노년 끝자락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 아래서라는 기준으로 살았던 것을 자백한 겁니다. 해 아래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형통으로, 안정감으로, 온갖 좋은 나의 쾌락으로 채우려 했으나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에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 해 아래서라는 기준으로 살다 보면 다 헛되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없어,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가다 보면 안 되는구나, 다 의미 없구나.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서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고백을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해 아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 내가 헛발질한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욕심을 내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자꾸 딴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왜 토해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요. 이루어져도 또 다른 욕심을 내며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그걸 자꾸 딴 것으로 채우려 난리 법석을 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 야, 다 부질없어, 다 의미 없어 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자기의 마음의 공간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으로 다 채워 라는 해 아래서의 시각으로 살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자기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야, 부질없어, 소용없어, 의미 없어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 드디어 하나님 보였어, 나 드디어 영생 있는 거 알았어 라는 자백을 한 게 전도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그 공간에 기도를 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간에 뭔가 신앙 행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 채워보려고 합니다. 안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 소용없어. 예배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말씀 묵상 좀 뭔가 성공 가도가 될 거라고 디딤돌이 될 거라 소용없어. 거기는 안 채워질 겁니다. 온갖 신앙 행위로도 다 안 채워질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의 허접함 때문에, 자기의 못남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나 부모 때문에 다 부질없어 해봤는데 다 공허해, 의미 없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밀려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나는 지금 다른 걸로 채우고 있구나. 그리고 불평할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그래 맞아 다 부질없어 라고 그곳을 데려갈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다가 계획이 망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 다 부질없어, 다
다 소용없어. 의미 없다니까 라는 생각이 밀려오시거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내가 지금 다른 걸로 채우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력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실패, 처절한 실패 때문에 다 부질없어, 다 소용없다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거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말 노력을 다해서 살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과 질병 때문에 인생이 뭐 이런 거야, 진짜 의미 없네,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뭐 이런 식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이런 식의 마치 인생을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나는 지금 다른 것들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고 있구나. 다 그렇게 헛발질 하다가 우리는 이상한 신앙의 여러분 궤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잘 해줘봤자 소용없네. 부모들이 하소연하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공경해놨더니 하나님이 복준되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보험으로 들어놨더니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한 나한테 이런 식이야? 신앙생활하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부모의 신앙과 언행이 변하지 않습니다. 난 부모 때문에 실망이 커. 저렇게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인데 말이야, 부모가 어떻게 저 따위의 수준이야? 라는 실망감을 가진 자녀들.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모든 일들, 아마 그 일들을 겪을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부 사이는 어떤지,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떤지, 개인의 인생이 찌질하거나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감이 크든지, 원하는 계획이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솔로몬의 전도서의 첫 시작처럼 의미 없어, 부질없다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이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면 꼭 해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이상한 주소지에 있다는 사실을 해석하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기도로 뭔가 해결받기 위함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함이고, 말씀 묵상을 또 생명의 삶으로 하라고 자꾸 권고를 듣는 이유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라는 얘기고,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신앙의 봉사를 또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열어달라는 건데, 기회도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기도도 소용없고 예배도 의미 없고 봉사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1년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밀려오는 수많은 부질없어, 의미 없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할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돈과 자식과 성공과 번영과 안정감과 온갖 행복을 때려 집어넣으려고 해도 거기는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나는 공허해, 의미 없어, 다 부질없어, 그 이상한 결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올 한 달 동안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지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회고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이 왜 멈췄는지, 왜 예배 생활이 이렇게 미지근해졌는지, 말씀 묵상은 나하고의 거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은 그다지 감흥이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온갖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해서 온 증상들일 겁니다. 마릴린 먼로도 앤디 깁도 솔로몬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해 아래서라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도 다 기도, 예배, 말씀 묵상부터 모든 봉사, 1년의 신앙생활은 다 의미 없고 부질없어라는 말을 어느 날 할 거고, 그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 옛날 같지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해봤어. 그게 전도서 1장 2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결론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본인 자신이 전도자라고 소개하며 마지막 전도서를 마칠 때까지 전도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바로 여기에 속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공간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공간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만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여정으로 달려가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미 없어 그걸 자기의 마음에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그 공간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으로 그 마음의 공간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과 안정감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에 목말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격려해주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 인정과 격려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러면 꼴보기 싫어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왜 이따위로 하시는 겁니까? 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신앙의 여정은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밀려가다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헛된 것들을 채우려다가 믿음까지 희미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솔로몬은 믿음의 선배를 우리에게 전도자라고 소개하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깨닫고 유의 묵묵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열정이, 신실함이,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